로마서 14장 1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많은 분들이 성경의 주제를 말씀하실 때에 어떤 분은 성경의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다, 또 어떤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하나님의 주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성령 충만이다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모두가 다 중요한 교리이지요. 그러나 이것과 함께 성경을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교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이지요. 로드십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가 되신다. 우리 이 교리가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되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다, 이 교리가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뒤틀린 몸체와 같습니다. 우리 몸이 이렇게 틀어져 있다 그러면 제대로 우리가 활동하거나 또 제대로 우리가 가진 몸의 기능을 발휘할 수 없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심이라는 이 주제가 우리의 삶에 확고하게 세워져 있지 않으면 우리의 몸이 마치 뒤틀린 몸처럼 그렇게 제대로 건강한 모습으로 또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죠. 또 주님의 몸인 교회, 우리가 교회를 주님의 몸이라 이렇게 부르는데, 이 교회에서도 이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심의 교리가 제대로 중심으로 잡혀 있지 않다면 교회도 결국 제대로 된 건강한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기서 주라는 단어가 쓰여있는데, 주라는 단어는 우리가 몇 번 살펴본 대로 헬라어로 큐리오스라는 단어죠. 주인 혹은 통치자 혹은 주권을 가진 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 나의 주인이라, 나의 주권을 가지신 분이라 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인정하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이 과연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세 가지 정도로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우리가 인정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주인이요 우리의 통치자로 인정하고 고백하며 그런 삶을 회복하게 될 때, 첫 번째 우리는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달라지게 됩니다. 로마서 14장 7절, 오늘 읽은 본문의 7절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잘 한번 살펴보시면 그리스도인과 또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4장 7절 8절에 있는 말씀,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자, 우리 14장 7절 8절 다시 한번 우리 띄워주시면, 자,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도대체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죽으나 사나 주의 것이로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하는 것을 14장 7절 8절 우리에게 한마디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아닙니다.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사람, 이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규정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삶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지 않는 자의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오직 자기를 위해 살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지요. 그리스도인을 나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자기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주님을 위해 살고 나를 위해 죽지 않고 주님을 위해 죽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를 위해 사는 자입니다. 자기를 위해 죽는 자이죠. 그들의 중심은 오직 자기 자신에게 있고 그들의 모든 관심은 바로 자기 자신에게만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기 전까지, 또 주님께서 우리를 이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전까지,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전까지 우리도 역시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우리를 자신의 것으로, 자신의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주님께서 주인 되시지 않고 주님께서 다스리지 않는 삶의 영역은 한 군데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를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며 우리를 위해 죽지 않고 주님을 위해 죽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은 자신을 위해 삽니다. 자신을 위해 죽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4장 9절에 보니까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누가 되려 하심이니라? 주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가 되어 주시기 위해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다시 살아나셔서 죽은 자와 산 자의 주님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면 당연히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보면 9절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지요?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곧 산자와 죽은 자의 구원자가 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주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무엇이 다를까요? 주가 되시는 것과 구원자가 되시는 것의 차이점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은 모두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 우리의 구주로 받아들입니다. 아마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나를 구원하신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나의 구원자로 믿는 것과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는 것은 엄연한 차이점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믿고 인정하지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주님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으로 충만하여 유대인들을 향해 설교할 때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니까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누가 되게 하셨어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주로 영접하고 그렇게 믿고 받아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그분께서 이 세상과 만물의 주님이 되셔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요 주님, 구주,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는 믿지만 그분을 나의 주로 믿고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되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구주로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셨다라고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주님, 나의
주님, 큐리오스라고 이렇게 믿는 사람은 바로 그분이 나를 다스리시고 그분이 나를 통치하시는 진정한 나의 주인이시요 나의 왕이심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주라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그분의 통치하심을 받아들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순종합니다. 내 뜻을 버리고 그분의 뜻을 따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주로 믿고 영접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라고 믿지만 그러나 나의 신앙과 나의 삶은 전혀 달라. 나의 삶 속에선 내 생활 속에서는 그저 예수님의 뜻이 아니라 나의 뜻대로 예수님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라 내가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주인으로 말하지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우리의 삶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사람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 뜻대로가 아니라 내 뜻대로 하는 것이죠. 예수님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라 내가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뜻을 따라 내가 내 뜻을 버리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들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삶 속에서는 내가 원하고 내가 기뻐하는 나의 뜻을 선택하고 예수님의 뜻을 부인하고 부정하고 버리는 이런 신앙의 삶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 구원자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주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신앙과 삶이 다르고 교회 생활과 세상의 삶이 다르다고 표현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부르면서 막상 삶은 나의 주인이신 나의 왕이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지금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의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다시 부활시키셨으며 그분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높이신 것입니다. 그분께서 진정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산다면 우리는 내 뜻과 내 생각이 아닌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에도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주님 그렇게 노래 부르고 그렇게 찬양하고 그렇게 고백하지만 여러분 삶은 주님의 뜻이 아닌 내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은 아닌가. 그렇게 되면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는 인정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온전히 주님이 되시고 나의 삶을 모두 그분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며 나는 그분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게 될 때에 비로소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 되시고 나는 그분의 종, 그분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분명하게 믿고 받아들이며 주님이심을 나의 삶의 순종을 통해 우리가 주님을 고백하게 될 때에 가장 먼저 우리는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는 인정하지만 삶은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뻐하는 대로 살아간다면 예수님은 결코 나의 주님이 되시지는 못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비로소 주님으로 인정하며 그분의 다스리심과 그분의 명령과 그분의 뜻에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께 기쁨으로 순종하게 될 때 주님과 우리와의 올바른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나의 주님이 되시고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진정한 나의 구주가, 또 왕이,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다면 우리는 결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까, 이런 것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은 나의 주인이 되시는,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나의 목자가 되시는 주님께서 책임지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셔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십니다. 통치하십니다. 책임져 주십니다. 인도해 주십니다.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시는 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게 될 때에 우리는 성도들 간의 관계도 올바른 관계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로마서 14장에서 바울은 이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여러 성도들과의 관계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 교회에는 미숙하고 또 지나치게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시장에 나오는 모든 고기는 우상의 제단에 바쳐진 후에 나오는 음식이었기 때문에 고기를 먹어도 되느냐 아니면 먹으면 안 되느냐, 이런 문제로 인하여 이 로마 교회 안에 성도들 간의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 때문에 고기를 먹지 말아야 된다, 그거 먹으면 우상숭배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약한 양심을 가지고 또 고기를 먹지 않는 성도들이 있었는가 하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상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기에 신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 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가 하면 어떤 날을 다른 날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특별히 안식일을 중요하게 여겼고 또 특별히 절기들을 중요한 날로 그들은 여겼습니다. 그러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안식일이나 또 유대인의 절기, 그런 날들을 그저 다른 날과 똑같은 날들로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서로 생각이 다른 이런 문제 때문에, 서로 중요한 강조점이 다른 이런 성도들로 인해서 교회 안의 성도들 간에 많은 갈등이 있었던 것이죠. 사실 이렇게 사소한 일을 놓고 의견이 갈리는 그 자체는 결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신앙의 교리와 우리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 동의를 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사소한 문제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다른 교리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교회도 세례를 받을 때 세례냐 침례냐 다양한 의견이 있죠. 세례를 받아야 되지만 우리가 매번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세례는 우리가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약식으로 우리가 장로교에서 행하는 세례를 행할 수 있다. 침례교에서는 반드시 침례를 행해야만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이런 것들은 그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세례를 부인하는 것도 아니고 또 세례를 받지 말라는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죠. 또 이제 한창 문제가 되는 이제 여성 안수의 문제, 여성에게 목사 안수를 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건 결코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웬만하면 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지만 각자의 교단에 따라서 아직까지는 주는 교회 또 주지 않는 교회도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의견이 얼마든지 교회 안에서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그리스도는 이 영적인 가정인 교회에서 의견을 달리하는 이런 일들로 인해 서로를 비판하거나 또 서로를 향해 관계를 깨트리는 이런 일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가정도 보세요. 부모와 자녀들 간에 또 부부 간에도 의견이 다 틀리고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가정을 깨트립니까? 호적에서 파버리나요? 그런 일 없잖아요. 의견이 달라도 한 가족이기 때문에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용납하며 우리가 서로 가족이라는 더 큰 그 베이스에서 우리가 함께 한 가정을,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거든요. 교회도 영적인 가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본질적인 진리, 가장 중요한 교리에 있어서는 우리가 다 하나가 되어야 되고 또 올바른 신앙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작은 지엽적인 문제, 서로 의견이 다른 이런 문제로 말미암아 공동체를 깨거나 아니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사신 형제 자매들을 정죄하거나 이것들로 인하여 관계가 깨어지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지적한 것은 이런 사소한 의견의 차이가 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생각이 다른 지체들을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태도를 오늘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서로 의견이 다르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업신여겼다는 것이죠. 자, 로마서 14장 2절 3절을 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들을 받으셨음이니라. 여러분, 이런 성도들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바울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냥 바울은 이 문제를 대해서 너희 교인끼리 서로 좀 너그럽게 하고 친절하게 여겨라, 이렇게 개인적인 권면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영적 교리, 영적 진리를 우리에게 이 본문을 통해서 끄집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는 거죠. 우리가 먼저 누구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 가장 첫 번째 주님과 우리가 올바른 관계가 회복될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는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섬기는 우리는 다 형제요 자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형제 자매를 우리가 업신여기거나 비판할 권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의 종을 함부로 비판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종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자리에 올라서 있는 것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함께 형제이지 자매이지 우리가 주인이 돼서 상대편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업신여길 그런 권한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내 종인데, 내 자녀인데 네가 뭔데 내 종을, 내 자녀를 함부로 비판하고 함부로 업신여기느냐. 내 종은 내가 판단할 것이고 내 종은 내가 심판하든지 내가 은혜를 주든지 할 것인데, 아니 너는 도대체 네가 주인도 아니고 네가 심판자도 아니고 너는 내 같은 종된 자인데 어찌 왜 남의 종을 네가 함부로 업신여기고 비판하고 판단하느냐.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종을 함부로 비판하고 판단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종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자리에 우리가 올라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리에서 상대편 형제 자매들을 심판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이 아니라 우리가 주인의 자리에 올라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잘못된 교리나 이단 사상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결코 채식주의자가 아니었습니다. 우상에게 제물로 바쳤던 고기를 먹지 않아야 될 이유가 없다고 본 사람입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또 우상은 신의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얼마든지 감사함으로 고기를 먹을 수 있다,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고기를 먹지 않았습니다. 왜? 자신은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믿음이 있었지만, 그러나 자신의 이 행동 때문에 연약한 형제 자매가 만약에 상처를 받거나 믿음의 파손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바로 그들의 주인이신 주님께 죄를 범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자신은 주님의 종인 형제 자매들을 상처를 주거나 그들로 하여금 주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바울은 결심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형제 자매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주님이 아니라 그 주님에 함께 종된 형제 자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직시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판단하실 그 문제를 자신이 심판 자리에 서서 판단하지 않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확실한 신앙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다른 지체들과도 올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서로의 의견의 차이가 있을 때 우리는 특별히 이 사실, 이 교리를 기억해야만 합니다. 생각이 다르다고 형제를 비판하거나 업신여기거나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죠. 그런 행동들은 형제 간의 관계, 교제를 깨트리는 행위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심을 부인하는 행위일 뿐입니다. 나는 주님이 아닙니다. 나는 재판장이 아니고 심판자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서 주님의 판단과 심판을 받을 그분의 종이요, 그분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고백한다면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에 있다면 우리는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도 올바르게 회복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그들을 정죄하거나 내가 그들을 비난하고 업신여길 수 없다는 것이죠. 왜? 우리는 함께 주님의 종된 자녀들이며 주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를 판단하실 우리의 유일한 구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서로 간에 의견이 다를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상대방을 업신여기거나 배척하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요즘 이 정치적인 문제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도 자신의 시각이 다르다고 서로 배척하고 비판하는 것 때문에 교회가 참 많은 어려움과 갈등과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시각과 개인적인 주장 선택을 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특권입니다. 그리고 이를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 참 감사합니다. 그러나 내 생각과 다르다고, 나에게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미워하는 것, 이것은 성숙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의 행동이라는 사실입니다.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목사님들 세계에서도 다 생각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도 동문이 한 몇백 명이 되는데 동문에 단톡방이 있어요. 그 단톡방에서 서로 애경사를 나누고 또 소식을 전하다가 어떤 사람이 정치적인 문제를 꺼냈어요. 근데 저쪽에서 반대하는 사람, 또 이쪽에서 반대하는 사람, 또 어떤 지방에서 반대하는 사람, 또 이쪽 지방에서 반대하는 사람, 급기야는 서로 욕을 하며 서로 비난을 하며 서로 싸우다가 결국은 단톡방이 폭파된 이런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제 없어졌어요, 완전히. 더 이상 교제를 못합니다. 왜? 서로에 대해서 그런 개인적인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그것을 서로 용납하지 못하고 그것에 대해서 비판하고 그것에 대해서 공격하다가 결국 완전히 그것이 깨져버린 겁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의 주님으로 분명히 인정한다면 우리는 모두 그분의 종이고 그분의 자녀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진리의 문제가 아닌 이상 우리는 서로의 의견이 다른 것들에 대해서 얼마든지 우리는 용납하고 또 용서하고 배려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재판장이 아닙니다. 우리가 심판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나중에 판단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며 형제 자매라는 것을, 그리스도 예수께서 핏값으로 사신 형제 자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정하며 서로의 다름을 우리가 분명하게 용납하고 받아줄 수 있는 이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왜? 예수님은 주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종들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심판하고 내가 판단하는 것 아닙니다. 내가 옳다고 해서 그것이 다 옳은 것 아니고 또 다른 사람이 나를 잘못했다고 해서 그것이 다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판단은 주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사람은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도 올바르게 분명하게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내가 뭔데 다른 지체들의 주인이자 심판자이신 주님의 자리를 빼앗으려 하겠습니까? 나의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이시듯이 다른 지체의 주님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께서 하실 일을 내가 참견하며 심판한다면 나는 주님의 종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자리에 내가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형제 자매들의 재판관도 아니며 심판자도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똑같은 위치에 서 있는 주님의 종이며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면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도 올바른 관계로 세워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게 될 때에 우리는 이 바깥 세상과의 관계도 올바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관계로 우리는 세워질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인정한다면 그리스도를 거부하며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 세상과의 관계도 바로 잡히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11절에 보니까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우리는 주님이시며 심판자이신 그리스도 앞에서 각각 자기의 일을 사실대로 알아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서로에게 재판관 행세를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는 더 넓은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이죠. 이 오늘 읽은 11절 본문의 말씀은 사실 이사야서 45장 22절 23절에 있는 말씀을 바울이 인용한 것입니다. 자, 이사야서 45장 22절에 보니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땅의 모든 끝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45장 방금 읽은 이 말씀은 선교에 관한 놀라운 비전을 담고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족속뿐만 아니라 모든 족속이 하나님께 돌아와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것을 빌립보서 2장 9절 11절에서 분명하게 적용하고 있죠. 빌립보서 2장 9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사야서 45장 22절 23절 말씀을 오늘 보면 로마서 14장 11절에서 인용하고 있고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까지 그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대로 적용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것보다 더 지고한 선교의 동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죽어가는 세상을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다. 탕자와 같이 자녀를 잃어버린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잃어버린 양과 드라크마를 애타게 찾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선교에 우리는 동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다면 우리는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입으로 주라 이렇게 고백하지 않은 자들을 향해 복음을 전할 분명한 사명과 의무를 우리는 회복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저희가 필리핀 단기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온 세상에서 일하고 계신다. 어디서든 역사하고 계시는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저희들은 보고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한 분 선교사의 자신의 인생과 삶을 드리는 헌신을 통해서 제자들이 세워지고 그 제자들을 통해 교회가 세워지며 그곳에서 어린아이들로부터 시작하여 노년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 시인하며 그 주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찬송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감격해하며 그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을 찬양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저희들은 많은 은혜를 받고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정말 그 모습을 보며 그 은혜를 받으며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이 선교 현장에 오셔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나의 주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주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주님이실 뿐만 아니라 온 세계 열방의 주님이시며 그들의 구원자이심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좀 보면 좋겠다.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큰 은혜를 받고 저희들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만의 주님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교회의 주님만이 아니시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만유의 주님이십니다.
모든 무릎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인, 그의 자녀 삼으신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님이시라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내 뜻과 내 욕심이 아니라 주님의 뜻과 주님의 명령을 기쁨으로 따르며 순종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올바른 관계가 회복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님이시라면 우리는 결코 다른 지체들을 우리가 친히 주님의 자리에서 정죄하고 업신여기고 흔들고 재판하려는 그런 자리로 우리는 결코 서지 않을 것입니다. 왜요? 그들을 판단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시는 분은 바로 그들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들과 동일한 형제 자매일 뿐이지 우리가 그들의 주님이 되어 그들을 업신여기거나 정죄하고 심판할 수 없습니다. 왜? 우리는 주님의 같은 종이며 우리는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요, 우리의 주님으로 섬기는 주님의 제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시라면 아직도 그리스도 예수를 주라 시인하지 아니하고 그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지 아니한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이 사명을 결코 외면하거나 도외시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 나의 주인이라 이렇게 인정하게 될 때에 주님과의 관계,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 이 세상의 관계가 다시 한번 새롭게 회복되므로 건강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실 것입니다.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몸이 되어 이 땅에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과 영광을 나타내며 언젠가는 모든 무릎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그날이 우리를 통해 이 땅에 다가오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이 사명을 바로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셔서 건강한 그리스도인, 건강한 성도, 건강한 교회가 되어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